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무슨 한여름에 감기 조심인가?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염도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사실 아까도 혼났습니다. 바로 예배 직전에 그냥 신호가 와서 얼른 갔다 왔습니다만 건강 항상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비바람이 세차게 들이친 날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요람스럽던지 그때 문득 제가 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하던 이 바닷가 마을에 갑자기 돌풍이 부는 게 아니라 들이칩니다. 늘 불어오는 방향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돌풍.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새바람, 한이바람 이것도 아닌데 그런데 별명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별명 작은 사람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여러분 작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작은 각시를 말합니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두 집 살림하는 집에서 누군가 속을 뒤집었나 봅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듯 우당탕 아주 요란스럽게 큰 사람 작은 사람이 크게 다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절친한 친구 한 명 중에 총각대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여자들 인물도 조건도 별로 안 따진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본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 집 살림하던 집에 딸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겠습니까? 친구가 사실 작은 엄마네 아들입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 상처가 컸던지 한이 됐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살만하면은 큰엄마가 와갖고 집을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엄마 울고 자기 형제 자매들 다 울고 쫓겨다니고 그때는 이 친구가 이런 말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질투하며 살았을 두 사람의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 큰엄마 작은엄마 다 힘듭니다. 참 안쓰럽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둔 두 여인의 질투와 사랑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첩 하갈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의 경쟁자 분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 남편을 둔 여인들입니다. 먼저 사무엘에 나오는 이 한나와 분인나를 보십시오. 원래 한나가 본처입니다. 그런데 본처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첩을 얻었나 봅니다. 첩의 이름이 분인나로 그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첩이라도 큰 소리를 쳤나 봅니다. 나 얘기 났다. 그 꼴을 보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안쓰럽습니다.
한나는 자식 없는 서러움이 너무나도 사무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중얼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을 또 보십시오.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가 시켜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본처가 얘기를 못 나니까 자기를 첩으로 들어가라 해서 얘기를 낳아줘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분명 자기가 시켜놓고 아브라함에서 아들을 낳아주니까 사라는 질투가 말도 못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 본인도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갈 또 그가 낳은 이스마엘 귀엽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편에 생각하면 얼마나 또 피눈물이 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한 명의 남편을 둔 두 여인의 사랑과 질투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장가들었는지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그의 집에 와서 사는 동안 아무리 조카라도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냐,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8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다른 품삯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라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이구 이거 웬 떡이냐죠. 야 공짜로 7년이나 벌어먹게 생겼다. 어차피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녀를 신부로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처음부터 아하 야곱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라헬을 더 좋아하는 것이구나 라고 레아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7년을 채우고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그런데 첫날밤을 지내고 신부를 보니까 누구한테 장가를 갔습니까? 지금 분명히 라헬한테 갔는데 보니 눈 떠 보니까 누구예요? 오메 이게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신부를 다 바꿔치기 하는 일도 있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야곱이 항변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된 사연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친 곳,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 걸려 넘어뜨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악착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야곱을 속여서, 그렇게 보통 사람이 아닌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첫날밤 신부라고 들여보낸 이 외삼촌 라반,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야곱이 항변하자 라반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른 뜻은 없다. 내가 뭐 또 속이려고 했겠냐? 이것이죠. 이거 풍습이 언니를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 보내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풍습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다. 이 말이 딱 맞겠습니다. 보통이 아닌 야곱에게 라반이 한수를 더 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도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었다.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편 용납하고
넘어간 듯 합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사랑하던 라헬을 미리 신부로 맞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곱은 두 여인을 신부로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라반은 두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들과 함께 두 여종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몇 명이 아내로 생겼습니까? 첫 종까지 하니까 4명의 아내가 생겨서 4명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결혼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동생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던 터라 어지간해서는 언니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나 봅니다. 계속해서 레아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한 지붕 아래서 두 집 살림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을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결혼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파생된 지파입니다. 그렇죠. 자, 야곱의 아들들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첫째 아들 누굽니까? 아는 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것으로서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름 중에 레위 지파 이름이 없고 요셉이 없겠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12놈 중에 누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보기에? 요셉이죠,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으로 야곱의 가족은 극심한 흉년에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몰살 당할 뻔했다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손을 썰어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단연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으뜸으로써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 둘째입니다만 그의 아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에게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시작이 되었으며 또 하나 이스라엘 왕국의 조상인 유다가 태어났는가? 야곱이 더 사랑한 여인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고 더 사랑했습니다. 또 성별의 원칙을 따지더라도 레아보다 라헬이 우선인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닌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요 왕의 왕, 즉 메시아가 나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라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택감을 받는 것, 당시 풍속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장자, 큰아들이 대의를 이해해야 마땅한데 또 외모를 보더라도 에서하고 야곱은 전혀 반대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생겼다 했습니까? 몸에 털도 많고 목소리도 굵고 또 밖에서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자답지요. 훨씬 낫지요. 그런데 야곱은 외모마저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순서도 작은 아들이고 외모도 보니까 이거 별품 없습니다. 그런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부족하고 하자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갖춰서 이 정도면 쓸만하다 여겨지는 사람도 좋지만 부족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레아를 돌아보니 뭔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풍습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레아와 라헬을 설명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당시 미인의 기준, 오늘날과 달랐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 미인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여자가 미인, 즉 인기 있는 여자인가, 어떤 여자가 최고였겠습니까? 딱 봤을 때 이쁘면 됩니까? 여장 가장 중요한 점, 다산, 예를 잘 나올 수 있는 여자가 곱고 아리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다시 해석하자면 아마도 라헬은 보기에 씩씩하고 기력도 좋고 야, 얘기 잘났게 생겼다 이런 외모였나 봅니다. 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눈매가 부드럽다, 귀여운 눈을 가졌다, 좀 눈이 부리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눈이 부드럽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하자면 레아가 더 여성스러웠나 봅니다.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훨씬 더 건강해서 야, 이 여자 얻으면 많은 아들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십니다. 본문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가 어쩐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는 말씀,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원동력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마땅히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직전에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천사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의의 천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거룩의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천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빛의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네 번째 천사,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률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전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로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을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며, 또 버림받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버림받은 자의 태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나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 귀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약함의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약함의 영성. 마르바돈이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약함의 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심을 믿는 것이다. 아하,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신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을 함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노력을 그만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손으로 빚어진 질그릇이 되기까지 스스로 약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다고 자포자기로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꼭 이런 비유를 잘 들어드립니다. 시험 보는 학생, 믿음이 좋은 학생은 하나님이 다 100점 맞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놀면 됩니까? 그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도 안 될 일, 사람이 하려고 못할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안 될 일을 발버둥칠 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처지에 몰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더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초대교회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부자가 다 되었다, 병이 다 나았다, 이러면 여러분 전도 잘 될 것 같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면 기독교가 힘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종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박해받고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더 크게 감명받고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이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